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샬롬 찬양대가 부를 때마다 참 많은 대원들은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악기로는 잘 갖추어지지는 않았지만 참 늘 은혜가 됩니다. 보여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넘치는 은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요즘 북한의 고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제로 사드 배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드 배치. 사드 배치를 놓고 그동안 갑론을박 참 지지파와 반대파들이 참 엄청나게 많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 쪽으로 결론을 났죠. 그래서 사드 배치 적합한 장소로 경북 성주 참여로 유명한 성주 그곳에 배치 지역으로 결정됐어요. 그런데 그 지역 일부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국무총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일도 있고 또 지금도 계속 그런 문제 안에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본토까지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적화의 야욕이 극치에 달해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사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지하는 쪽에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반대하는 쪽 이야기도 저도 들어봤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어느 한쪽은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싸운다면 결국은 국가만 더 약해집니다. 국론만 분열되고 국가적인 손실만 가져옵니다. 하루속히 이것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단의 계략을 피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의 계략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 보입니까? 지지파입니까? 반대파입니까? 보인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 나올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보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더 국가적이고 개인적으로 더 유익한 쪽으로 모든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싸워야 합니다. 반대로 원치 않은 것 때문에도 싸워야 합니다. 왜입니까?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 때문입니다. 사마귀 때문입니다. 물론 천국 가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사마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어둠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정사와 권세에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같은 편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어둠에 속했는가?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분별이 되지 않으면 적과의 동지, 적의 편에 서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나는 신실하고 더 친절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절제하지 못하고 무너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원수 마귀, 어둠의 영들 때문입니다. 사마귀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고 운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시지만 그 크기는 각자가 다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믿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믿음의 레벨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륵을 같은 믿음이 있고, 정말로 어떤 사람은 돌 같고 흙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리 같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 같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 같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석 같은 믿음이 있고, 또 전에는 은 같고 금 같은 믿음이 이제 돌 같고 구리 같은 믿음으로 또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통의 문제 앞에서 환경과 어떤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원수를 파할 수 있는 강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움직이고 그분이 내 편 되게 만들고 나의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는 환경과 물질, 돈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키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붙들려서 그 문제 안에서 고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는 비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환경과 물질, 어떤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뭘 키워야 합니까?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이 커지려면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믿음을 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뭘 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어떤 말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믿음에서 믿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더 나은 믿음, 계속해서 더 나은 믿음에서 또 더 나은 믿음, 계속해서 믿음의 키가 자라.
더 좋은 믿음, 흙 같은 도로 같은 믿음에서 은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작은 믿음에서 반석 같은 큰 믿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뭘 통해서요?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나타났어.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한다. 더 좋은 믿음, 주님의 믿음으로 자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모든 필요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것, 예수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굿뉴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갈바르트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설교,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이름으로 선포돼야 된다. 그래서 갈바르트는 구원은 교회 안에 있다. 교회 밖에는 없다 할 정도로 말씀을 중요시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화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꿈결에도 그냥 입으로 고백할 정도로. 마음에 임해야 되는 말씀이 머리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머릿속에 있는 말씀은 하나 생각 안 나요. 그때 떠오르는 말씀은 마음에 있는 말씀,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또. 그래서 우리를 환난과 위험에서 건지고 문제로부터 승리케 하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듣고 들으면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하면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서 새겨진다.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듣고 마음을 열고 성령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서 의가 되고 믿음이 되고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그럴 때 영과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 믿음이 커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바뀌고 기록된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려면 성령이 역사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달라간 부모가 좋은 것일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영과 생명 그럴 때 마음과 생명이 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우리가 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커지려면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천하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바로 영혼구원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전도할 때 주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영과 생명을 역사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경험하여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은 영혼구원 전도의 트라이앵글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 영혼구원의 필수적 트라이앵글. 또 믿음이 커지는 데 있어서는 나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몸을 주께 드리며 헌신, 봉사할 때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이름,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믿음과 자세를 할 때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커진다는 것이죠. 단지 하늘의 상급만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커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서 클레이턴 커쇼, 참 그런 스포츠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럼 매사에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다고 합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가 어느 때까지 야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을 던져는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 때 믿음이 더 커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4절 5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실을 만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이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헬라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혈통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존심이 강한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행동에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란 것이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내린 것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육적인 환경적인 좋은 조건 자랑할 만한 것을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속된 말로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방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학벌을 얼마나 중시합니까? 가문을 얼마나 중시합니까? 내 백그라운드를 얼마나 잘합니까? 내 형제 중에는 무슨 국회의원이니, 내 사촌 중에는 무슨 의사가 있니, 박사가 있니, 교수가 있니, 뭐 학교 총장이 있니, 뭐 공무원이 있니, 판검사가 있니,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하나의 배설물로 아무도 주님 앞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방해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안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얼마나 반복하고 서로 불화합니까?
육신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다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게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일은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주님이 하셨다. 주님의 은혜라고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커지려면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으라고.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한 가치가 되면 그리스도는 내게서 떠나간다. 그리스도는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안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는 것, 주님과의 연합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말씀 암송을 많이 시켜요. 예배 중에도 말씀 암송하는 시간을 거의 많이 해요. 얼마나 아이들이 이제 암송을 잘하는지 몰라요. 어른보다 더 빨리 암송. 2번 읽을 필요가 없어. 한 구절 말씀. 단지 어떤 총기만 키워준 것이 아니라 영성을 키워주고 가슴을 크게 해준다는 것이죠. 가슴을 뜨겁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학생들에게도 다른 책을 읽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부터 읽고 성경부터 묵상하고 다른 지식을 주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의 진실로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영원히 잘 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다가도 더 어떤 그런 것이 생기면 그냥 내팽개치고 달려가잖아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거의 1년 이상을 성경책을 가슴에 얹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거의 1년 동안 가슴에, 그것도 성경도 상당히 컸어요. 무거워서 자다가 가슴이 눌려 깬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또 때로는 성경을 베고 잤어요. 뵐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뵀어요. 꿈속에서라도 성경을 읽고 싶은 그런 갈망,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우죽순처럼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빚을 얻어서라도 학원 공부를 시키고 정말로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진짜 살리고 영생토록 잘되게 하는 성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자신에게. 그 모든 것보다 우선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최고의 가치, 최상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집니다. 모든 복이 진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 어떤 가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라는 것이죠. 진리,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커지려면 늘 주 안에서 자신이 발견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된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잘한 거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대개는 내가, 누가, 우리 자식이, 큰아들이, 큰딸이, 작은딸이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고, 근데 어느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된다. 예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사망 것에 묶여서 평생 사단의 종되다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불못지옥에서 고통하며 저주 안에 깔려서 사단의 괴롭힘을 당할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죄,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약속에 있는 천국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망망대해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서 오적거리는데 구조선이 가서 건져놨더니 그 구조선 안에서 하는 말이 내가 수영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수키로는 그냥 단숨에 수영할 수 있다. 체력이 어떠니 뭐 파도가 치면 파도를 잘 타느니 그런 자랑하고 있는 꼴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늘 발견하라는 것이죠. 고백하라는 것이죠. 영광을 내게 돌지 말고 내 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도 신앙의 목적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다 예수 안에서 돼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 먹어도 마셔도 살든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주님이 하신 것이 되고 그 가운데 생하는 것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됩니다. 나의 영광과 상관이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 우주의 이치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단 마귀가 아무리 날뛰고 천하 영광을 다 준다고 해도 결국 사단 마귀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생하는 사람의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내가 하나님이 되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되래야지. 사람들은 그것을 참 좋아해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죠.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다가 하나님으로 쫓겨났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기 소유 삼으려면은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들도 스스로 하나님 되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저주받는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내가 주권 주체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었어. 내가 주체에 대해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사실은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주인 되어 하는 일은 그 일이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누가 주체인가?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십시오. 사람의 감정은 참 불안합니다. 저도 참 많이 겪으죠. 감정도라면 반드시 망합니다. 좋은 감정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격양됐을 때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감정은 참으로 불안정해요.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이것은 감정도 행한다는 거잖아요. 감정이 격양됐을 때 감정도 행하는 것이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감정도 행하면 반드시 법의 지촉을 받아서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든지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법대로 행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감정대로 행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놀라운 것은요, 말씀이 암송돼서 심령에 새겨진 말씀, 내 마음속에 의가된 말씀은요, 감정이 격양돼도 그 말씀은 떠올라요. 마음에서 떠올라요. 그래서 불의 길을 걸어요. 분별력을 줘요. 단지 이성적이다라고 틀려.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것도 한계가 있어요. 영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려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이 자란 것이지. 여러분, 감정에 충실한 사람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반복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녹음해서 카페에 올려놓은 것도 반복에 들으라는 거예요. 3번만 들으면 마음속에 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시험을 동반합니다. 고난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험은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물론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시험도 있습니다. 2가지 시험 다 인내를 통해서 극복함. 믿음으로 극복하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시험은 사람들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가져옵니다. 사업도, 건강도, 삶도, 교회도 어떤 문제는 만납니다. 문제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더 기도하면은 반드시 문제의 끝은 보입니다.
문제 끝에 뭐가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립니다. 그때부터 기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낭비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반드시 문제의 끝은 머지않아서 옵니다. 문제 끝에서 여러분을 두 팔 벌리고 하나님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기쁨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문제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통과 의뢰일 뿐입니다. 믿음 앞에서 반드시 문제나 장애물의 끝이 나타납니다. 그 끝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도 보여셔야 돼요. 그래야 함께 빨리 이루죠. 얼마나 할 일은 많습니까? 해야 할 일은 많습니까? 시간을 얼마나 잘 갑니까? 세월을 아껴야지. 언제까지나 분별하지 못해서 오히려 원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더 발길질하고 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믿음의 눈이 뜨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환영할 만하고 감사.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100% 문제없는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해결한 사람은 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키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내게 믿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을 지불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그 방법을 갖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문제의 끝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다. 오늘 또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연결됐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신을 가지시고 소망 가운데 담력을 가지시고 힘있게 함께 이루어가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